말씀을 방금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응답을 실제로 상치시킨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제 미리 누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보면 오늘 강단의 제목, 이 말씀,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인도받을 이 학원보고마의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의 내용과 본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뭐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사랑하고 흠모하는 랩런트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이능력, 초능력, 일반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내 영빨이 저 사람 영빨보다 세면은 막 이기고 그런 영적 싸움의 내용을 상상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영적 싸움은 굉장히 실제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말씀에서 영적 싸움 해라, 뭐 말씀에서 뭐 영적 싸움 해라, 뭐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든 믿어서 싸워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삶 모든 요소에 여러분들 인생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또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적 싸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살리지 못해요. 다르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했는데 안 싸우는 현장과 사람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태어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평화 그 자체 피스메이커입니다라고 저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한 번쯤은 싸워봤어요, 다들. 나랑 저 녀석의 의견이 안 맞았던 적이 한 번쯤은 있어요. 왜? 내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거든. 근데 타협이 안 되거든요. 좀 한 명이 엄청 착해가지고 뭐 타협이 됐다 치더라고 해도 그게 싸움이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다툼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단지 이해한 쪽이 조금 조용하게 넘어갔을 뿐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싸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강단의 제목과 그리고 말씀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내가 맞네, 뭐 당신의 말이 맞네. 뭐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 어떤 거짓 사도들 있잖아요. 그 짝퉁들. 그 사람들이 그 바울 목사님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설교도 똑바로 못해, 뭐 목사 같지도 않아, 저 사람 목사 자격도 없어, 사역도 똑바로 안 해, 뭐 우리 만나러 와줄게 해놓고 막 오지도 않아, 거짓말쟁이야, 게을러. 근데 막 헌금은 또 내라고 하니까 헌금 막 자꾸 횡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그거 가지고 다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교회의 모습은 지금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표면에 굉장히 드러난 그런 교회도 참 많아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버릴 것이다. 이런 분이 계신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파 나누고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또 권력 가지고 싸우고, 야, 저 사람이 교회에선 착한데 사회에선 진짜 엄청 잘 나간다더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우르르 붙어서 떡국을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은 현장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런 타락한 싸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이시니까요. 그래서 뭐 저도 솔직히 뭐 저번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참 많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좀 많이 옮겼었거든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랬던 적도 있고 군대 가야 돼서 막 옮겨던 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싸움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작으면은 싸움이 없냐? 교회가 작아도 2명이 있으면 1대1이고 3명이 있으면 1대1 개인전이 될 수도 있고 2대1 팀전이 될 수 있고 좌우지간 그래요. 다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그 싸움의 요소를 보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견고한 진이라고 했거든요. 이 진이 뭔지는 아시죠? 뭐 무협지 감성이 살아계신 분들은 나도 저 진법 이런 거 알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보통 다 배그나 옵시 같은 거 한 판쯤은 해보셨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유리한 지형에서 존버타잖아요. 그거를 이제 진을 쳤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혹은 현장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존버타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다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면서 싸우는 그 모든 요소와 순간에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웃고 있어요. 뭐 더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사단이 딱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공격을 하는 거죠. 약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고 볼 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사단이 이렇게 진을 치고 가만히 딱 있다가 약점 보이면 빵 총으로 쏘고,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역할이고, 사실 싸움의 요소는 나잖아요. 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타협이 안 되면 싸우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복음을 기억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냥 뭐 싸움 일으켜서 어지럽혀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싸움은 선한 싸움도 있어요.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싸우게 해서 복음을 기억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또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고 또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싸우냐면 복음이 없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만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고, 그래서 모든 죽은 것들로 하여금 생명을 부여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복음이 없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교회가 그래서 싸우는 교회들이에요.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견만 기억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우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명은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너희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했을 때
이 은혜의 복음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영적 싸움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물리치고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고 그 믿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은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당신들이 싸우게끔 해서 이 복음과 말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꼭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억하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교사님들하고도 말씀 나왔던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론에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 오늘 함께 볼 여호수아와 갈렙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던 그 실제적인 게 바로 여론이었어요. 막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 나이 때 뭐 지금도 어쩌면 그런 요소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나이 때 이거에 굉장히 약했어요. 누가 나쁘다고 하면은 저 사람 되게 나쁘다라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됐던 게 광우병 선동이었잖아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사실이 어떻고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일단 선동이 됐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무언가로 하여금 선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고, 그게 선동이 되는 순간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여론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하면 남의 말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내가 날 보고 스스로 아 예쁘다 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면 그게 훨씬 100만 배는 더 기분 좋잖아요. 내가 날 보고 아 좀 괜찮게 생겼네라고 해도 상대방이 날 보고 좀 더 잘생겼다 오늘 이러면 그게 100만 배로 기분 좋다니까요. 얼굴만 그렇습니까? 성적도 그렇지. 뭐 여러분들 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런데, 저 사람 뭐 돈 많네, 잘 사네, 성공했네. 이 남의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그래서 여론은 휩쓸리고, 근데 자기 생각이랑 안 맞다 보니까 싸우고, 그래서 복음 잃어버리고 믿음 잃고 다 속는 게, 그 모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단의 발 아래에 있는 그 현장.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걸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는데, 뭐 좌우지간에 그 서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지역. 그 바다를 숙소에서 구경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그 스토아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아 수업이라는 책이죠. 그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크라테스라는 스승과 제논이라는 그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제논이라는 제자에게 되게 음식물 쓰레기 비슷한 그런 음식물이 담긴 통을 가지고 너 동네 한 바퀴 돌아라, 하루 종일 돌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논이 당연히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 들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저 그지 새끼 이러면서 놀릴 거고, 또 그런 거는 처먹고 사냐라고 사람들이 업신여길 거고. 왜냐면 제논 원래 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창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놀리고 하는 그게 너무 창피해서 제논이 어느 동네 한 구석에 숨어 있는데 크라테스가 딱 나타나서 그 음식물 통을 내리치면서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너의 철학이 중요한 거지. 너의 철학을 믿는 그 길에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실제 그 이후에 제노는 여론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남의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내용을 갖추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의 철학을 제공을 했지만 그 로마가 결국 쾌락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휩쓸릴 수 있는 시간표라는 그 여러분. 그리고 이 여론이라는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만남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왜 여론이 위험하냐면 결국 불신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의 내용이 계속 나에게 저장이 되거든요. 각인되고.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응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부터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응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쌤들과 여러분들이 만난 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스승으로 하여금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싸우는 내용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진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앞에서 더욱더 담대히 확신으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게 지금의 예배 시간이고 교회고 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과의 만남이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4단계니 근데 학교도 다른 공공기관도 쉬는 마당에 왜 쌤들 당신들께서는 귀찮게 이제 줌으로까지 서로 얼굴 맞대면 하자고 솔직히 서로 얼굴 보면서 떠들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 서로 말씀 나누면 솔직히 전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하면서 되게 어색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해봤지만 근데 왜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라고 할 때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왜? 분명한 한 가지 확실은 현장은 지금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위기 때가 사람들은 다 찾아와요. 당장엔 코로나가 위기잖아요. 지금 숨도 똑바로 못 쉬는 세상이 왔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니까 말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도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2명 이상 짝지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법도 정하고 하는 그런 위기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가 뭐냐면 말씀을 놓친 현장과 개인이 진짜 위기입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평화로운 국가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철학이나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위기 때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철학도 결국 남의 말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고 뭐가 진짜 위기냐? 또 반대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실제 어떤 응답을 받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되게 당장 현장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솔직히 나보다 피지컬 좋은 사람, 돈 되게 많은 부잣집 아이, 공부 참 많이 잘하는 애, 이쁘고 잘생기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각광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 본문으로 치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의 거인들, 되게 풍족한 과일들 그런 것과 똑같이 비유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붙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재도 나오고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요단과 여리고 이렇게 다 건너고 또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하나 범하기도 하고, 그 교자에 보면은 그 1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쫓으라고 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안 내쫓았어요.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쌤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말씀이라고. 결단코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내가 싸울 때 같은 편이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이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나도 참 지옥같이 살고 저 사람도 어떻게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돼요. 싸움. 영적 싸움이 아닌 내가 원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최고의 스승, 그리고 그렇게 숱한 응답을 받고도 결국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진짜 세상이 말하는 게 기준이 되게 앞서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우기고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라고. 그거 오직 복음 말씀 배제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건지를 제발 좀 생각해 보라고 한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학원 복음화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어떤 그 불신앙에 도 휩쓸리는 것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또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이론이 있고 참 저희를 꿰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에 앞서 정말 저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저희가 따라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의 인생의 여정이란 무엇인지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정리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